오늘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메일을 열게 되면 끊임없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 수많은 의견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최근 들어 걸러지지 않은 목소리들이 전달되다 보니까 진짜 같은 가짜 목소리가 정말 진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길 들려지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다 보니까 마음은 분주해지는데,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지는데 삶의 방향도 점점 흐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혼탁해진 세상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하나가 바로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문학자이자 신학자인 사라 맥라헨이라고 하는 분은 그녀의 저서인 침묵 속에 만나는 하나님, Meeting God in Silence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며, 침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이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며 여기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매몰찬 목소리로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그들이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그들이 바로 마주한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여정 가운데 홍해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하고도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바로 마주하는 그 순간 뒤에서는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군대가, 그리고 병거들이 엄청난 속도로 먼지를 내며 다가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바다로 인해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그 공포와 긴장 가운데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나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남들처럼 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아이들은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진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억울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정말 알기는 하는 거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더디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도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불평과 낙심에 빠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절박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불평을 멈추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평을 멈추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침묵할 때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되고 절망처럼 보였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그 절박한 자리에 서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금세 불평하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보다 당장의 불편함을 먼저 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불만으로 덮여지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자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던 이집트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보다 지금 눈앞의 만족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숙연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기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입을 닫고 믿음의 귀를 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바로 막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침묵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침묵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침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워진 것입니다. 홍해 앞에 침묵하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그 말은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는 손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입을 닫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스러워 보여도, 길은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상황을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기보다는 말을 택하게 됩니다. 기도보다는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진 우리의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설득합니다. SNS로 반응합니다. 유튜브를 보고도 좋으면 구독 눌러달라고, 좋은 글을 올려달라고, 자신의 소리를 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할 때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것이, 편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6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는 때로는 세상이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침묵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히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죗값을 지금 묻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변함없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흥분한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율법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결과는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과 허위로 가득 찬들을 지탄하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지가 그때 1년차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상처가 가득한 말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가던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충격과 아픔 속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침묵하자, 대응하지 말자. 우리가 할 일은 정죄나 잘못 없음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억울한 목소리를 소리로 내어야만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될 것 같은데 꾹 참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은혜로운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큰 소리로 외쳤기 때였습니다. 우리 침묵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말과 의미 있는 진리가 침묵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다무는 행위라기보다 귀를 여는 행위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우리가 입을 다물 때 더욱 크게 소리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침묵할 때,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크게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불안과 욕망과 분노와 그러한 상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지나게 되면, 모두가 잠잠해지게 되면 마침내 주님과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